2024년 1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주연후 두 번째 주간 금요일,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과 언약 가운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시다. 먼저 함께 주님께 찬양할 곡 찬미하여라입니다. 찬미하여라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계속해서 항상 주님께를 찬양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레위기 25장 18절부터 34절을 통해 거룩한 자기 백성에게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땅은 열매를 낼 것이고
너희는 온갖 먹을거리를 얻고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묻기를 일곱째 해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하겠지만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여섯째 해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 새 동안 먹기에 충분한 소출이 그 땅에서 나게 할 것이다. 여덟째 해에 씨를 뿌리고 나서 아홉째 해가 되어 핵곡식을 거둘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땅을 영구히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내 것이다. 너희는 다만 외국인이요 내 소작인일 뿐이다. 너희는 너희가 소유한 땅을 누군가가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땅의 일부를 팔아야 할 경우 그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서서 자기 형제가 판 땅을 되사야 한다. 땅을 되살줄 친척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성공해서 그 땅을 되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땅을 판 뒤로 사용된 땅의 가치를 계산해서 남은 값을 땅을 산 사람에게 지불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되살 만큼 돈을 벌지 못했으며 그가 판 땅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 희년이 되면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판 경우 판 지 한 해가 다 차기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한 해 동안은 언제든 되살 수 있다. 하지만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되사지 못하면 그 집은 영원히 구입한 사람과 그 자손의 소유가 된다. 그 집은 희년이 되어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있는 집은 밭과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다. 그 집은 언제든지 되살 수 있고 희년에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레위인 성읍의 경우에는 성읍에 있는 그들 소유의 집은 언제든지 되살 수 있다. 레위인의 집은 그들 소유의 성읍에 판 것이면 언제든 되살 수 있고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인의 성읍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레위인의 성읍에 속한 목초지는 그들의 영원한 소유짐으로 팔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사랑의 음성을 마태복음서 21장 28절로부터 32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했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했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는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달려있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킨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나올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 백성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 어느 해보다 안식년과 신년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한다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백성이 믿고 따른다라고 해서 그들은 감내해야 할 것들이 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새로 수확한 것이 아닌 이전에 수확한 것들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농경 사회였던 우리나라 사람은 이 햇곡식, 햇살, 이 새롭게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오래 수확한 것에 대해서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묵은 것, 지나간 것은 맛이 떨어지고 그만큼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충분히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그것을 믿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묵은 곡식을 먹는다라고 표현된 그것입니다. 또한 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을 팔고 난 뒤에 충분히 땅을 되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땅을 되사는데 그 땅의 가치만큼 지불해야 한다라고. 즉 이전에 땅을 팔 때 그 땅을 팔았던, 그래서 받았던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땅이 소출을 얼마나 내는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새롭게 계산된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땅을 다시 되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돈이 되지 않는다면 희년의 그때에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다시 땅을 되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면 땅을 되살 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성곽 안에 있는, 즉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 지어져 있는 집들을 사고 파는 것은 한 해의 유예 기간만 있을 뿐, 그 뒤에는 충분히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희년에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왜 그런가?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조금은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져서 좋지,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은 집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집은 마음껏 1년 이내가 아닌 1년이 넘어간다면 충분히 사고 팔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만큼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시죠. 왜냐? 경제의 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물론 이것은 경제 활동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엘리야,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 그 땅의 백성이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 땅을 언제든지 희년에 돌려주고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그 땅을 가지고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땅을 사고 파는 모든 것에서는 경제적인 부수입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삶의 근간을 흩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어려운 사람이 땅을 팔 때, 그것을 살 때 경제적인 부수입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해서 너가 계속해서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그냥 계속해서 살게 되는 그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가 실제로 땅을 사고 파는 일을 인해서 부수입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부수입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부수입을 목적으로 하여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되게 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명답게 땅을 돌보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그것에 목적을 두고 땅을 사고 파는 일들, 희년에 땅을 돌려주는 일들, 레위인들의 땅은 살고 파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땅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충분히 땅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고 부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순간 부자는 부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양극화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자기 백성을 그 창조 세계로 보내신 목적하고는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땅을 사고 판다든지 경제활동에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충분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주신 이 마태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끊임없이 당신만을 신뢰하며 비록 묵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세상이 봤을 때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들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충분히 아까 레위기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과연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주님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저는 안 가려고 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에 그 밭에 가서 일했던 아들이 진정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 모든 것들을 그 하는 것을 잘못됐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참된 백성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여 제가 주님을 확신하면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 나에게로 찾아오셔서 세밀한 그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과 침묵 가운데 잠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찾아오셔서 세밀한 그 생명의 숨결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깨워 주신 대로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님, 저희의 기도가 주님 품의 온전한 기도로 상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찬양하는 동안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노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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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주연후 두 번째 주간 금요일 관조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연후 두 번째 주간 관조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다가 일요일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관조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